함께 4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구원을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서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느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의 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장막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서를 읽으면 사실은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소선지서가 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너희가 이러면 망할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아모스가 활약하던 시기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안에, 어쩌면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있는 악과 불의와 옳지 않음과 부도덕함과 이런 것들이 이 아모스서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정말 아주 깨끗하고 잘 보여주는 거울 앞에서 벌거벗고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몸에 있는 점 하나, 흠집 하나, 상처 하나까지 다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를 들춰내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네 번째 메시지가 5장에 나오는데 3장이 첫 번째 메시지, 4장이 두 번째 메시지, 5장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악을, 그들의 죄를 꿰뚫고 조명하는 진리의 횃불도 같고 또 서치라이트 같기도 하고 굉장히 투명하게 인간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현미경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소선지서들이 다 똑같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언제나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너희는 망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심판받을 거다가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계속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라. 이것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4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종 사랑의 채찍을 때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생활, 가정생활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나, 가정에서 생활하나, 일터에서 생활하나, 세상에서 생활하나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같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아모스서 5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24절입니다. 아모스서,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말씀이 떠오를 만큼 아모스서 5장 24절은 아모스가 외치는 진리의 핵심이 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목자이자 농부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외친 내용은 바로 이 24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24절을 뒤집어 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정의와 공의가 말랐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는 겁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자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그들을 도리어 긍휼히 여기고 형제로 여기고,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노예였었으니까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으니 너희가 은혜를 아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선민인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선택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그분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악하고 무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고 죽음의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값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도저히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면 우린 그 사람을 미워하고 때가 되면 복수하고 싶은 악한 마음이 듭니다. 상한 감정이 생깁니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들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말씀하시고 곳곳에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이 뭐냐?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미국의 남부를 바이블 벨트라고 부릅니다. 그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는 곳에는 교회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크리스천도 많습니다. 그런데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일으켜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이전에 그 남부의 경제라든지 사회체제라든지 모든 것의 근간에는 흑인들을 짐승처럼 부려먹으며 핍박하고 탄압하던 노예 경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흑인을 노예로 대하고 그들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짐승만도 못하게 착취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는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남부의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이것은 정말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서 탄식하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살고 싶은 그런 열망과 그런 열정과 내 옛사람, 내 육체를 따라 살고 싶은 이것이 언제나 영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조차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으로는 육체 법을 따른다는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내적 갈등과 번민 속에서 선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모스서 5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정말 진리를 따라 살고 회개를 선택하고 거룩을 선택하고 순결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4장에서도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12절에서 4장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바로 12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종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고 10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알고 사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인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했어.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했어. 내가 하나님 만날 것을 대비했어. 라고 그렇게 영적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원하시는 것,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해석도 필요 없고 토달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식으로 아주 성경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5장 24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가 공의롭고 우리가 정의롭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도록, 그런데 그것이 흐르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흘러가는 강처럼 그렇게 흘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매번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입니다. 공의, 정의 또는 사랑, 긍휼, 자비, 용서, 어떻게 표현했든지 간에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의 그 가장 두드러진 두 속성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실천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법적으로 불의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적으로 변질되고 그래서 결국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구나가 아니라 나도 저러면 망하겠구나, 어쩌면 내가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고 있는지요? 내 이익,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불의와 부도덕한 것과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산다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이 나그네 삶이고 우린 영원히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알고 사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사는 것이고 잠시 내가 세상에 살면서라고 찬송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모습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늘 5장 24절에 나오는 바로 이것. 오늘 아모스가 5장에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강물처럼, 마르지 않는 강처럼 그렇게 자기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회개, 공동체적인 회개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5장 18절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 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보통 죽은 자들에 대하여 슬픔을 토로하고 통곡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아이고 아이고 뭐 이런 거죠. 오호라 오호라 통제로다 뭐 이럴 때 쓰는 표현, 이게 바로 호입니다. 화 있을진저, 아이고 죽었구나, 아이고 오호라 통제라 뭐 이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보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보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감사하다. 내가 너 때문에 자랑스럽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정말 구원의 날이 되려면, 징계나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내 삶 속에서 흘러가고 내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생 속에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